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서로를 부르는 호칭이 조금 바뀌고 달라진다고 합니다. 결혼 전에는 우리 서로를 부를 때 남녀가 어떻게 부르죠? 여러분 기억하셔요? 결혼 전에 내 아내 내 남편을 불렀던 호칭? 오빠, 미숙 씨? 요즘은 이제 자기야라고 부른답니다. 자기야. 남자도 여자도 남자를 자기야. 자기야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붙어 다닌다는 거죠. 그런데 변화가 일어나요.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불러요? 그때부터 당신, 여보라고 부르면서 서로 떨어져 다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고 중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더 거리감을 두고는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아. 그리고 더 나이가 들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이제 적대감을 가지고 이 인간아 이렇게. 더 비참한 것은 남편의 식습관에 따라 점점 불려지는 호칭도 달라진다고 해요. 집에서 한 끼도 안 먹는 남편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 영식 씨. 근데 그냥 영식 씨가 아니라 앞에 수식어를 붙여서 사랑스러운 영식 씨. 하루에 한 끼만 집에서 먹는 남편은 일식 씨. 근데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앞에 호칭을 붙여서 귀여운 일식 씨. 하루 두 끼 먹는 남편, 두식 씨. 혹은 두식이. 그럼 세 끼 먹는 남편은 뭐라고 부를까요? 우리 남편들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삼시세끼라고 부른답니다. 세 끼도 먹고 집에서 간식까지 챙겨 먹으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갔나? 세 끼 먹고 간식 먹고 야식까지 먹으면 슬프네요. 종 갔나? 여러분들은 부부끼리 서로를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우리네 특별한 정서상 이름 부르지는 않죠. 부부관계,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호칭을 우리 어떻게 부르고 있나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부부이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부르고 계셔요? 뭐라고 부르셔요? 임자라고 부르셔요? 아니면 이 인간아 하고 부르십니까? 집에서 이 집사, 양권사 이렇게 부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부르시죠? 어떤 호칭으로 불리는가에 따라서 사실은 서로가 가지는 애정의 깊이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게 된다고 하죠. 사실 우리 모두의 바람은 노년에 이르기까지 사이좋은 부부관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게 참 쉽지가 않은가 봅니다. 결혼 전에는 길을 갈 때 늘 손잡고 다녔던 어렴풋한 옛 기억이 있는데 이 나이가 들어서는 손잡고 다니기가 참 거시기 하죠. 잘 못 잡게 됩니다. 그러다 간혹 그런 경우가 있대요. 벤치나 이런 공원에서 정말 나이 지긋이 드신 노부부가 다정스럽게 손 붙잡고 다니는 모습을 정말 가끔 보게 되는데 그럴 때 가까이 다가가서 여쭤보면 10중 8구는 만난 지 2년도 채 안 됐다고 하시는 분들. 서로를 부르는 호칭과 함께 이름에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 특별히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름을 들을 때 놀라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해요. 유언미, 유다희, 임소리, 유소용, 한이문 다 평범한 우리나라 이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외국인들이 들으면 오해한다는 거예요. 유언미, 유원미, 너는 나를 원한다. 유다희, 너 죽었어. 임소리, I'm sorry. 유소용, 유소용. 아주 젊어 보이네요. 한이문, 허니문이라고 잘못 듣게 된다는 거죠. 한편 이름을 잘못 지은 간판 이름들도 있어요. 간판 이름, 수선집, 옷 수선하는 집의 간판 이름을 이렇게 정했다고 해요. 미라의 수선. 그런데 잘못 읽으면 밀수와 알선이 되겠죠. 커다란 술집 옆에 사는 어떤 집에 아버지가 5살 난 아들에게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어느 날 아들에게 묻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창조한 남자 이름은 뭐지? 아들은 금방 생각이 나서 답변합니다. 아담이요. 아버지가 또 물어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자의 이름은 혹시 아니?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머리를 벅벅 긁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큰 소리로 자신 있게 아들이 외칩니다. 뭐라고 외칠까요? 마담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서로를 부르는 이름들이 있죠. 서로를 구별하여 부르는 이름에는 그 이름 안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라 불리는 이름에도 그렇죠. 저도 기억하는데 첫째를 낳고 병원 복도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나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쉬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유는 첫째기 때문에 기쁘기도 했지만 제 수입이 생각이 났던 거죠. 당시 교육전도사였던 저에게는 커다란 인생의 무게고 또 짐이었기 때문에. 그건 저만의 경우는 아니겠죠.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동일한 무게와 짐일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이름만 그럴까? 어머니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죠. 어머니라는 이름에는 더 큰 무게감이 느껴지게 될 거예요. 모성애는요, 자녀의 입장에서는 사랑이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지울 수 없는 삶의 무게이기도 한 것이 어머니라는 이름에 담겨있는 모성애의 짐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라는 호칭만 그렇고 자녀라는 이름에는 아무런 고민과 걱정이 없을까요? 왜 없겠어요? 자녀도 성장하고 자라면서 이 자녀들도 인생의 무게와 고민 함께 자라게 됩니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얻게 되는 건 나이와 몸무게만이 아니라 책임과 의무도 함께하죠. 학교에서의 공부의 무게, 졸업 후 진로에 대한 걱정, 또 장성하면서 늙어가는 부모님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책임감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이름과 함께 존재하는 모든 호칭에 저마다의 삶의 무게와 짐이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향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해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이렇게 선포하고 계셔요. 우리 영상을 통해 2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부르실까? 어떻게 호칭하고 계실까?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 호칭이 우리의 주의를 끌게 합니다. 세상에 죄 많은 사람들아, 이 세상에 어리석은 중생들아,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뭐라고 부르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인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왜 이 세상 사람들을 우리들을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부르실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게 보였다는 거죠. 우리들의 모습이 예수님이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습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과 호칭으로도 부르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모습이 그래 보였다는 거죠. 늘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고 늘 끊임없이 내일에 대한 염려와 고민과 갈등으로 늘 삶의 무게를 지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부르시며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는요, 수고와 짐만 있을 뿐 참된 쉼이 없어 보였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예수님의 눈에 우리는 그렇게 비춰진 것일까요? 왜 우리에게는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이 곤충이 뭘까요? 꽃에서 열심히 꿀을 빨고 있는 벌이죠. 그런데 이 꿀벌에게도요, 사실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 꿀벌만이 지고 있는 삶의 무게와 짐이 있대요. 그게 뭘까요? 매일같이 이 꿀벌은 꿀을 모아야 돼요. 꿀을 열심히 모아야 자신도 살 뿐 아니라 자신의 공동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꿀을 모아야 한다는 무게와 짐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 없는 답답한 시기가 1년에 꼭 한 번 오게 된답니다. 언제가 그럴까요? 겨울은 이제 동면 때문에 겨울을 위해 따로 준비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시기에 절망을 경험하는 시기가 있다고요. 언제냐? 지천에 꽃이 널려 있는데 장마철에. 장마철이 되면 이 꿀벌들은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됩니다. 장마가 시작될 즈음이면 그래서 꿀벌들은 정서적으로 불안하다고 해요. 주변에 꽃이 널려 있으나 꿀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가 오기 때문에. 장마철에 빗방울 또 좀 굵습니까? 근데 그 빗방울에 정통으로 맞으면 이 꿀벌이 죽을 수도 있어요. 또 나귀가 물에 젖으면 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버텨야 돼요. 장마철에는 꿀통 속에서 버텨야 되는데 꿀통 안에 있는 그 꿀로만 버텨야 되는데 그런데 꿀통 안에 꿀이 모여있는 꿀벌들 수보다 부족하다면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되고 꿀벌들은 곧바로 비상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대량 학살을 진행해요. 그래서 장마철에는 벌통 앞에 저렇게 수북이 벌들의 시체가 쌓이게 됩니다.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자신들 스스로를 죽이는 일을 한 거죠. 스스로 개체수를 줄여 어려운 장마 기간을 대비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는 비단 꿀벌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대부분의 야생 동물이 스스로의 개체수를 조절한다고 해요. 여러분, 동물들은요, 스스로의 자연 수명을 다 사는 동물이 거의 없다는 것을 혹시 여러분 알고 계셔요? 어떤 동물이 늙어서 죽었다는 말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유, 목사님, 우리 집 강아지 늙어서 죽었는데요.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 말고 야생에 있는 그런 동물들이 자기 수명을 다하고 죽는 경우는 정말 극히 드물다고 해요. 대부분은 다른 포식자에 의해 잡혀 먹거나 혹은 다른 이유로 자연적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 다른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스스로 개체수를 조절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이 사진은요, 아프리카에서 서식하고 있는 이 스프링폭스라고 하는 사냥입니다. 이 스프링폭스라는 사냥은 집단 생활을 하는데 때로는 수천 마리 혹은 수만 마리씩 모여서 떼지어 사는 것으로도 유명한데, 그런데 어떤 것으로 더 유명하느냐? 이 수천 마리, 수만 마리씩 가끔씩 이유 없이 이 아프리카 이 초원을 질주하다가 벼랑 끝에서 집단으로 떨어져 죽게 되는 것으로도 유명해요. 그래서 동물학자들이 그 이유를 연구했어요. 혹자들은 이것이 집단 자살하는 사냥으로 알려졌는데 어떻게 동물이 자살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이유를 연구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밝혀진 이유는 자살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들은요, 무리를 지어 생활하는 습성이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무리를 지어 생활합니다. 무리를 지어 이동하면서 풀을 뜯죠.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일정 조건이 주어지면, 좋은 날씨와 좋은 환경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초원의 풀이 급격히 성장하고, 그러다 보면 개체수가, 이 스프링폭스라는 사냥의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때가 있는데, 그런 때는 이 군집의 무리가 폭발적으로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수천 마리, 수만 마리씩 떼져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개체수가 적으면 상관없었는데 많아지게 되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들은 이동하면서, 초원을 따라 이동하면서 풀을 먹는데, 그러면 앞에 있는 많은 사냥들이 다 풀을 먹으면 뒤에 있는 양들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뒤에 있는 양들이 먹을 수 없으니까 자꾸 앞에 있는 양들을 머리를 들이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있는 양이 자꾸 뒤에서 받기 때문에, 그럼 앞에 있는 양은 어떻게 해야 돼요? 뒤에 있는 양이 미니까 결국 빨리 걷게 되고 나중에는 뛰게 된답니다. 아니, 그러면 앞에 있는 양들이 뛰어서 빨리 가면 뒤에 있는 양은 남아서 천천히 풀을 뜯어 먹으면 되는데 또 그러지도 못해요. 왜요? 군집 생활을 하기 때문에 무리에서 이탈하는 건 결국 포식자의 표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있는 사냥도 앞에 있는 사냥을 따라 같이 뛰게 된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냥은 뒤에 있는 사냥이 미니까 뛰고, 뒤에 있는 사냥은 앞에 있는 사냥이 뛰니까 같이 덩달아 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수천 수만 마리의 사냥대가 전력 질주로 초원을 달리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언제 멈춰요? 그 초원이 끝나는 벼랑 지점에서 멈추게 되는데, 그것도 자연스럽게 멈출 수 없는 거예요. 뒤에 있는 사냥은 앞의 상황을 보지 못해요. 끊임없이 밀어대고 앞에 있는 사냥은 결국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절벽에서 떨어지고 난 뒤에, 그러면 그제서야 멈추게 된대요. 그럼 그때부터 남아있는 적절한 숫자의 사냥들이 또다시 무리를 지어 풀을 찾아
이동하게 된다는 거죠. 멍청해서 혹은 지능이 낮아서 혹은 인간처럼 자살의 감정이 있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개체수의 급증에 따른 스스로의 자연의 조절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연이라는 것이 참 잔인하고 냉정하다고 느껴지지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인간 세계는 이 동물에게만 개체수를 조절하느냐? 우리 인간 사회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 자세히 보면 우리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경제가 안 좋아지면 제일 먼저 어떻게 돼요? 회사에서 대량 해고를 결정합니다. 안 좋아진 경제 상황에 회사가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 취하는 방법은요, 스스로 인원을 줄이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를 무렵에 연합군에게는 전쟁의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겼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전쟁 고아에 대한 관리였어요. 연합군은 전쟁 고아들을 위해 대규모 막사를 짓고 이들을 잘 교육시키고 잘 먹이고 정착시킬 만한 장소를 찾았습니다. 자, 그러는 동안 이 군의관이 이들을 잘 보살폈는데 그런데 한 가지 문제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전쟁 고아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었던 연합군의 군의관이 발견한 문제는 뭐였냐면요. 전쟁 고아들이 밤에 거의 잠을 못 자는 집단적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심각한 문제였어요. 성장기의 아이들, 그것도 전쟁의 시기에 고아라는 아주 특별한 시기를 겪으면서 급격히 안 좋아진 건강 상태에 잠까지 못 자니 아주 심각한 발육부진을 겪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군의관은 심리학자에게 의뢰했습니다. 며칠을 연구하던 심리학자는 결국 이 문제의 방안을 찾았는데 어떻게 찾았느냐? 그건 다름 아닌 빵이었어요. 불을 끄고 침대에 눕힌 다음에 늘어선 침대 사이로 한 사람이 다니면서 바구니에서 빵을 꺼내 아이들의 손에 하나씩 쥐어준 거예요. 매일 밤마다 전쟁 고아들은요, 손에 빵을 꼭 쥐고 잠을 자게 했어요. 그랬더니 며칠 만에 아이들이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들은 전쟁 기간 동안 배고픔과 굶주림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러나 막사에서 편안한 생활을 하면서 안정적인 식사를 하게 되었지만 그들의 잠재 의식 속에는 아직도 그런 불안이 있었던 거죠. 내일도 빵을 먹을 수 있을까? 이 무의식이 끝내 고아들을 잠들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내일에 대한 염려, 이것이 이들에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쥐어진 빵 조각은요, 이들을 걱정해서 자유롭게 했고 결국 그것이 고아들에게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요, 어쩌면 인간으로서 당연한 이유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인간은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내일을 알 수 없는 인간은 그래서 늘 불안하고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우리 스스로를 쉴 수 없게 만든 거죠. 그래서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더욱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내일에 대한 불안이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게 되면요, 우리가 보는 이 사회 시스템, 지극히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내일에 대한 불안이 엄습하게 되면 이 시스템은 그냥 무너지게 됩니다. 금융권에 대한 불안이 어떤 사태를 일으켜요? 은행에 대한 대량 인출 사태를 일으키면요, 은행 시스템이 붕괴하게 돼요. 생필품에 대한 불안이 엄습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너도 나도 당장 슈퍼에 가서 생필품 사재기를 하게 되면요, 생필품 공급 시스템도 무너지게 돼요. 내일에 대한 이 불안과 염려가 결국 우리 스스로 참된 쉼을 쉬지 못하고 늘 불안과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는 우리들의 삶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일에 대한 불안을 믿음과 확신으로 희망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다른 종교에서는, 특히 불교에서는요, 그 방법을 해탈을 권합니다. 해탈은 어떤 거죠? 속세의 염려로부터 자신 안에 있는 이 생각들, 불안한 마음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불안에 있는 마음들을 다 하나둘씩 제거하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불교에서 제안하는 것은 참선과 고행이죠. 산속으로 들어가서 다 속세의 모든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내 마음에 떠오르는 근심들 하나하나 다 제하고 나면 결국 그 안에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서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정말로 우리에게 참된 쉼을 줄 수 있을까요? 다 근심, 걱정, 불안을 제거하고 나면 결국 남는 건 무엇이죠? 자기 자신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신을 돌아보면
그 불안과 걱정, 염려 다 그 근원이 어디예요? 끊임없는 욕망으로 둘러싸이는 나 자신을 결국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닐까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참된 쉼과 평안을 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성경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셔요. 이 세상에 참된 쉼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일컬어 뭐라고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결코 우리 스스로는, 우리 안에서는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참된 쉼을 얻기 위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전혀 다른 방법이에요. 내 안으로부터 침잠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것을 우리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참된 쉼을 얻으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다 함께 29절에 있는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참된 쉼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참된 쉼은 어디서부터 얻느냐? 내가 내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을 다 제하고 자기 자신 안에 침잠함으로 해탈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는 얻을 수 없고 외부로부터 얻을 수 있는데, 그 외부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방식이 매우 매우 특별합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식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2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어떻게 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멍에라는 게 뭐죠? 멍에가 어떤 건가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소들이 이 멍에를 메고 일을 하죠. 소들의 머리를 저렇게 저런 도구로, 특별한 도구로 머리를 묶게 되어 있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저렇게 저 구멍에 머리를 넣고 잠그면 소들이 머리가 묶여 있어서 뭔가 일할 수 있는 준비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멍에 저 가운데 있는 고리에는 끈을 통해 어떤 걸 연결합니까? 뒤에 수레나 쟁기를 걸어놓고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멍에의 상징은요, 뒤에 따라오는 수레나 쟁기예요. 이 멍에가 상징하는 건 그래서 무언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멍에를 통해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물건을 나르고 농사를 해야 되는 그런 도구가 달려있는 게 바로 이 멍에예요. 멍에는 말처럼 무거운 짐입니다. 멍에를 통해 수레를 끌어야 되고 멍에를 통해 쟁기로 땅을 갈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보나 이 멍에는요, 결코 쉼과는 연관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된 쉼을 얻기 위해 어떻게 되느냐? 이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셔요. 그것도 누구의 멍에냐?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지금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에게는 이미 이것이 멍에인데, 그런데 이 멍에에 더해서 예수님 당신의 멍에까지 짊어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우리가 인간이 결국 참된 쉼을 쉴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오히려 주님의 멍에를 통해 우리가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오늘 말씀에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한 가지 배경이 있어요. 예수님과 당시 사람들은 잘 알고 있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전제합니다. 중동 지방에서는요, 농부가 밭을 갈 때 소를 이용하는데요, 흥미로운 것은요, 이 밭을 가는 소를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를 이용한대요. 한 마리는 경험이 많은 어미소, 힘 좋은 어미소가 이용을 하고, 그리고 그 옆에 어떤 소를 붙이냐면 그 어미소에 새끼 소를 같이 함께 붙여서 같이 함께 멍에를 지어 밭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는 덩치가 큰 어미소가 멍에를 끌고 가기 때문에 새끼 소는 힘들이지 않고 그 옆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그림과 같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고,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밭에 이 땅을 갈고 있는 이 소들을 보면요,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인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 작가가
우리나라 농촌을 보고 그린 그림이에요. 커다란 어미소가 멍에를 쥐고 쟁기를 끌고 갑니다. 수레를 끌고 갑니다. 근데 그 옆에 새끼소는요, 그냥 따라가기만 해요. 같이 묶여있으나 힘주지 않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새끼소는 어미소와 함께 멍에를 쥐고 밭을 가는 방법을 배우고요. 그 넓은 밭을 곧게 가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큰 짐을 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어미소를 통해 배우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당시 중동의 이 지방에 밭을 가는 이 소들의 멍에를 보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쉼은요, 우리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지우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멍에에 우리를 함께 메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 어찌 보면 그동안 우리가 지고 왔던 우리의 멍에, 우리의 삶의 무게보다 더 큰 무게일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는 어떤 멍에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인류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큰 뜻이 담겨있는 그 멍에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가 같이 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멍에 우리도 같이 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참 감당하기 벅찬 것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나 하나 살기도 힘든데, 우리 가정 하나 돌보기도 힘든데, 인류 전체를 담당하시는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가 함께 지라. 어떻게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쉼을 줄 수 있을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된 쉼이고 참된 평안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미소가 새끼소의 멍에를 끌고 가듯이 결국 우리 주님이 우리의 멍에와 함께 예수님의 자신의 멍에를 지고 가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인류 전체를 구원하실 그 어마어마한 큰 무게의 멍에를 메신 예수님이 함께 우리의 삶의 무게를 지고 있는 우리의 멍에 무게를 더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30절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30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나의 멍에는 너에게 적합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쉼을 누리기에 탁월하게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그 멍에를 함께 매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에게는 나의 멍에가 결국 쉼이다. 너희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참된 평강의 쉼은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가 함께 지는 것이다. 사랑하는 장숙계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여러분 모두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그런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 우리를 부르시면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초청하고 계셔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참된 쉼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를 참된 쉼으로 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식도 너무나 직관적이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의 목에서 멍에를 내려놓게 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어깨에서 짐을 뺏어 가시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짐을 대신 나누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우리의 힘으로 그 짐을 감당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인류 전체의 삶의 무게를 짊어지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짐도 감당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숙계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이제 조금만 더 용기를 내셔서 그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요, 지금 우리네는 넓고 크고 정말 험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짐수레로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옆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인류 전체의 삶의 무게를 짊어지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인류 전체의 짐을 지시는 분이 우리에게 그 무게를 나누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지고 가시겠죠. 사랑하는 장숙계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멍에를 지시고 주님을 통해 배우시고, 그래서 이 세상 주님과 함께 참된 쉼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